어제 서울 동북교회 이제 봉사의 수련회가 어제 마쳤는데요.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대접하는 그 손길이 있었는데,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은혜롭게 잘 마쳐서 잘 가셨다라고, 그다음에 정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았어야 될 죄인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또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행동도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반기, 이제 학예 수양회가 마치고 후반기에 들어서 저희들 준비된 집회들을 계획하고 또 이루어 가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9월 1일부터 있는 4일간의 집회 가운데에도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각 사람을 더욱더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9월 22일부터 있는 영월 지역의 4일간의 집회도 또한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영월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릴 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계획한 많은 일들 저희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부지런한 손과 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삶,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근심이 되지 않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제일 뒤에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방문이라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방문한다면요, 좀 기대가 되죠. 아는 사람이 와도 기대가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요, 왜 올까? 뭐 때문에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막 큰 선물을 가지고 온다네. 그러면은요, 밤잠을 못 자겠죠. 아마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방문,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맞죠?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이 딱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삶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그분의 붙잡힌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에 이끌리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살기를 원하고 또 더욱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를 묻어두고 또 여기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 또 여기에서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시간을 많이 되돌이켜 보면은요, 구원 받기 전의 삶과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은 여간 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했던 것을 지금은 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안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 삶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은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가정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가정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있지요. 다툼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죽을 때까지
너무 해결이 안 돼서 죽을 만큼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주님께 맡겨야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맡길 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인간 역사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오고 싶어가지고 팍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오래된 구약의 약속,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베들레헴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많은 사람은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그분을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대로 오셨지만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그들은 스스로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도 모두 예언이 돼 있어요. 오셔서 하실 일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일도 예언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요, 50명의 그리스도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LA에 가면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 정도가 된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근데 그들을 절대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약속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칭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는데, 어떤 신도 신이 사람으로 오신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그리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초림이라는 말이 있고 재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초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의 소원이 있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아,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소원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기다렸던,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메시아가 있는지도, 약속이 돼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이 돼 있고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요, 정복자 로마를 물리치 싫어해요. 이 힘이 없을 때는요, 괜찮지만요, 힘이 생기고 사춘기를 넘어서면요, 이제 스스로 먹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왕이 되어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요, 그분이 왕으로 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그분의 이끌림에 잘 이끌려가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게 아닙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요, 제가 이제 자주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 붙잡혀서 가는 삶입니다.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걸 이끌려가는 삶을 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잘 순종해요? 잘 안 순종해요?
잘 안 순종하죠. 그러니까는요, 예, 막 복종하라고 그러죠. 복종이 안 되면 어때요? 뭐 징계를 내려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소원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요, 그 이루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 자격을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가면은요, 좋지요. 성공의 길이 열리겠죠. 요즘에는 뭐 서울대 나와도요, 뭐 박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뭐 서울대 가면은요, 뭐 일단은 성공의 지름길이 열렸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무조건 다 다닌다고 해서 졸업장 주나요? 막 거기 가서 막 청소하고 빗자루질하고 그러면 졸업장 줘요? 네, 법대로 합격을 해야 되고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애정이 돼 있고 그리스도가 애정이 돼 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때 그 애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애정론이요, 처음에 창시자였던 칼빈은 그 애정론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칼빈의 애정론이요, 변질된 거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애정돼 있다는 그 말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작품이에요. 자, 교회가 애정이 돼 있고 그리스도가 애정이 돼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각 사람이 믿을 때 그 애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다니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 다니면 졸업장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분명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소원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이야, 예수님을 볼 때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예,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막 베풀어서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도, 야,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요,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엄마의 막 치맛바람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요, 이상한 말을 하시더니 내가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3일 만에 저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거다.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은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리고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아서 붙잡혀서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의 소원인 예수님이 힘없이,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탁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심각하게 좌절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니, 왜 저렇게 돌아가시지? 그런데 예수님이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인처럼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아, 이제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 우리의 소망에 우리가 소원했던 그 소원의 주체였던 예수님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곳으로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었던 그 앞의 내용이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 온천이었다고 해요. 온천.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쉬려고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활로, 자기의 생활로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 살려고 하는, 어부는 어부의 일로, 농사를 진 사람은 농사의 일로, 이전에 했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는데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활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님은 분명히 내 삶에 오신 것이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내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질에 붙잡혀 있고 세상 정욕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일보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요, 어쩌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방문을 하셨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방문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늘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친히 방문하신 거예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일터로, 그 장소로, 그들이 마음이 좌절돼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그 고향길에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슬퍼하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어쩌면 내 삶에도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소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형제 자매 얼굴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진실된 말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몰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 제자들보다 더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실제로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6절로 쭉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졌습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안 믿고 네 맘대로 살았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3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졌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뭘까요? 평화죠, 평화. 이 국어사전을 평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요, 평탄한, 일 없는, 아무 걱정, 불안 없는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에 받는 말은 뭘까요? 안평강? 뭐예요? 평강에 받는 말이 뭐예요?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이에요. 불안하고.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에 내일 일을 몰라. 내일 것을 준비해. 그래도 불안합니다. 1년 내내 먹을 것 준비해놔도 어때요? 불안해서 막 또 가서 일하잖아요. 네?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계속 불안한 삶을 살면은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니까. 이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요, 정말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배반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그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요, 뭐였을까요? 축복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요, 혼내는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입니다. 맞아요. 평강을 기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그들에게 선언이어서 선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요, 축복을 선언한다면은요, 어때요? 근데 하신 분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리 밑에 거지가 와가지고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면 기업의 총수가 와가지고요, 다 우리 집을 둘러보더니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요, 좀 기대가 되죠.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요, 내 삶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선포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에 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주님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 축복보다 뭐가 더 커요? 불안한 것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걸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마음에 외침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신뢰하고 나가야 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왜? 이 평강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일이거든요. 불어넣습니다. 풍선에다가 바람을 푹 불어넣는데요, 불어넣는데 바람이 휙 빠져버려요. 풍선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헛일이잖아요. 그런데요, 풍선에 한 점 바람이 안 빠지고요, 딱 들어가면요, 어때요? 풍선에 바람이 꽉 차겠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평강을 명령하신다니까, 불어넣고 있다니까요. 매일의 삶에서 불어넣는데요,
어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죠. 우리는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불어넣으신 평강 안에 살아야 됩니다.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사면이에요, 사면. 결국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 평강을 믿는 마음에 해주셨는데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바로 사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노임을 받는 거죠. 불안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초조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거기서 사면 노임을 받는 겁니다. 아무나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면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줬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줬다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정선에서 믿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죄 용서를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50%만 믿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죠. 그렇죠? 과거죄만 용서해 준 거 믿어요? 아니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특별한 거라니까요. 평강을 빼앗는 모든 불법과 죄를 제거해 주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요, 축복이고 그리고 선언이고 명령이고 죄에 대한 사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방문은 모든 의심을 소멸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이요, 사실은요, 방문하지 않았으면은요, 의심을 그대로 가지고 갈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도마는요, 어땠어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믿으면 참 좋은데요, 꼭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도마도 내가 그 손자국을 보고,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방문한 주님이에요. 그 도마에게요, 찾아오셨어요. 여기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는요,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나를 안 믿어.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고 다 해줘도 안 믿으면요 어때요? 그래,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겠죠. 자녀도 어때요? 자녀도요. 이렇게 해줘도 저렇게 해줘도요. 늘 불만 그냥 모든 게 엄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요 하다가 엄마가 뭐라고 해요? 네 알아서 네 맘대로 해. 그렇죠.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의 한계는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방향까지 선정을 해주죠. 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요 항상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는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요 행동으로 보면은요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은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요. 매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방향을 선정을 해주는 거죠. 도마는요 즉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져도 봤고 들어도 봤고 우리 눈으로 직접 다 봤다. 요한 1서에 1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보지 못했죠. 만져보지도 못했죠. 그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때요?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맞습니까? 예. 이게요 우리의 현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방문을 이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 선자들의 말을 통해서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다 들었지만은요 이게 진짜 맞을까? 이분일까? 정말 이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탁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에게 새롭게 접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동안에 구원받기 전에 알았던 예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때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죄 없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할 때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예수,
전혀 다른 예수를 내가 마음에 느끼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없이 알았던,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알았던 그 예수가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탁 믿어질 때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셔드리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요, 이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신 것은요, 바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분의 약속된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방문은요, 예수님의 방문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지. 자,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은요, 삶이 다르고요, 또 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인생도 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제한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48절입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도요, 가장 큰 효력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 사람이 막 못생기고 말도 못하고요, 배운 것도 적지만은요, 증인이 100명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증인. 즉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 이 복음에 대한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제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정말 교제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시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이동해서요, 자기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요,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워도 목사님 천국에는 가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에 그 부끄러움은요, 아마 정말로 인간 역사 가운데서 있는 어떤 부끄러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부활하시고는요,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죄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자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은혜도요, 여자를 통해서 들어온 사실을 보면은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기 보니까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다해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다해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미명.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 무덤에 간 겁니다.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딱 들어가 봤더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쌓았던 그 마포가, 세마포가요, 다 개켜져 있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임봉이 되었던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경배를 받으신 겁니다. 천사는요, 경배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경배를 받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는요, 그 여자들에게 참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자들인데,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지금 이 여자들은 평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인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요.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서요. 이제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두 번 선포를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평강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는요, 그 제자들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안으로 평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밖으로 평강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으면서요, 평강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평강의 내용은요, 안으로도 평강해야 되지만 밖으로도 평강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불안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교회 생활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증인의 삶, 즉 복음을 전해야 될 삶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죄일 수 있어요. 교회는요, 안으로 사랑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안을 전해줄 수 있어요. 교회가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으로 하나 될 때 밖으로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밖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 우리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어땠습니까? 정말 안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땠어요? 우리가 정말 바빴습니다. 2023년 와가지고요, 2023년, 2024년 얼마나 우리가 바삐 뛰어다녔습니까? 고민할 틈도 없었습니다. 서로 미워할 틈도 없었습니다. 서로 판단할 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거 우리 형제자매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바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바쁘면 어때요? 주변이 막 돌아봐집니다.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왜 저 자매는 왜 저래? 저 형제는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안으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평강을 잃으면요, 밖으로 절대 평안을 전해줄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평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 후에, 이제 이 일 후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끝나도, 이 세상이 언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입에 물질을 넣어주고 죄를 넣어주고 근심과 불안을 넣어주고 그걸 곱씹고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한다면 이 여드레 후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평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전해줘야 될 평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요, 제자리로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상태, 홀이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 아래로 모두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 돌아가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던 것, 그 평안 얻었던 그것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처럼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방문, 정말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예수님 방문했는데요, 자고 있어. 다른 생각하고 있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저를 정신 차리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상태 이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주님은 찾아가실 겁니다.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성경 강연에 매일 한다고 해서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요구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대한다면 그 시간은 처음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요, 내 중심에다가 교회를 한번 둬보십시오. 이 중심에다가 교회를 한번 둬보시라고요. 교회.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아마 교회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마음에 한번 두어 보십시오. 여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를 중심에 두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먼저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라는 것을 설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설계. 사람은 설계한 대로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설계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걸 좀 뒤로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요, 사랑하고 위로자가 한번 되어 보시려고 해보셔요. 위로자. 나는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위로자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희생의 마음을 올해는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저 영혼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희생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스스로 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까지 보면은요,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피가 발린 성경책이에요. 희생 없이 되는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한번 각각 가정을 개방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뭐 가정 개방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제일 폐쇄적이고 끝까지 열리지 않은 것이 가정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음이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셔요? 가정 개방입니다. 집을 딱 개방해 보잖아요. 마음이 열려요. 희한하게.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은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요, 형제자매들 대접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더 열려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더 유익하게 되고, 루디아의 마음이 집을 개방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 아십니까? 저희들 영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만은요, 가정이 개방이 안 되고 희생이 없으면요, 아무리 저희들이 마음을 먹어도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먼 이야기예요. 세계 교회가 힘을 다하고 그 작은 교회가요, 눈물을 쏟으면서 영혼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 있어야지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외국에 교회가 생기는 걸 보면서요, 한 가정이 희생을 하니까는요, 교회가 생기더라고. 많은 영혼이 유익함을 얻어요.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막 다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시작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자, 먼저 우리의 마음에요, 진정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안으로 서로 사랑하면요, 밖으로 반드시 복음 전해집니다.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의 반증이에요, 반증. 그래서 우리 정성교회가 정말 이 일에 한마음 한뜻,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듣고자 하지만은 듣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거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일을 잘 이루는, 이제 후반기에 이걸 잘 이루어서 주변에 이뤄진 내 가족, 이뤄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참 이것도 갖지 못하고 저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불행한 겁니다. 모든 걸 갖지 않았지만요, 영생을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아시겠죠? 한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달리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요, 막 기뻐하고 두려워했지만 막 달려갔잖아요. 달려간 그
그 여자들에게 막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달릴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잘 알고요. 교회 학교부터 그 다음에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다, 사명. 한 가지 사명이다. 이 마음을요, 교회학교부터 은장회까지 한 사람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이 생각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증거될 때 정신이 바로 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후에 또 잊어버리고 내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의 꼬임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자리,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먹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더욱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